우리 한인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로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전체 삶에서는 아주 티끌같이 짧은 시간이고 정말 굉장히 우리는 길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새로 그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에 흠뻑 빠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목표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군인처럼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며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김재익 목사님 통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영원한 상급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원한 상급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지금 계속해서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신 호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 미국 연세로 80이시고 아시는 대로 지금 병중에 계시고 얼마 시간이 얼마에 남았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주님 앞에 어떤 칭찬과 또 어떤 기쁨과 또 어떤 상급을 받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이 우리 간에 이 시간 더 증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지난 세션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바울 사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살펴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았던 것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상과 그 기쁨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성격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고린도서 3장 전 3장에서 나오는 불의 심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비마 시트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비마 시트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올림픽 때 이게 상을 주는 이렇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앉은 그 자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자리가 그 보좌가 이 비마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고린도전서 5장 10,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로마서 14장 10절에
이 바울사도가 이 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다른 말로 하면 비마 시트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성격이 뭐냐, 캐릭터리스틱스가 뭐냐.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우리가 모두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없이 의무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모두 그곳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실 것이고,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거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자비와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데, 심판하시지만 평가라는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보내주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성격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라고 그 심판대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하기 위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평한 심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공평한 심판이 될 거고, 네, 잠깐만요. 지금 누가 배경이라서, 네. 네, 그 세 번째는 공정한 심판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주님의 자비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불신실하고 불충성했다면은 이 심판은 부끄럽고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의 삶을 강권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느 것도 자기를 끊을 수 없다 하고 확신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또한 이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또 동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또 사람들의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충실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이 성격 중에 하나는 심각한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또 우리에게도 이런 경고와 회개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구원 전이 아니라 구원 후의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이것은 상을 주기 위한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디모데후서에서 전쟁하시다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급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신실하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이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은 철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appear이에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로 파네로라는 그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속과 박을 다 뒤집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스 신학자는 이 파네로를 발가벗기다, 모든 가면을 벗기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선과 숨김과 비밀과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모든 그 내면의 생각과 행동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지만 어떤 부끄러움도 있고 어떤 상실함과 슬픔도 잠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은혜의 심판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회개를 했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죄를.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1절 32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은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 회개는 했는데 진심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당화하고 우상화한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심판이 두렵게 느껴진다면은 이 심판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일들,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를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모함과 거짓 소문과 거짓 증언과 이 정죄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던 모든 고통과 모든 핍박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공평하고 은혜로 평가하셔서 이 땅의 신실함과 충성됨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의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다 발가벗긴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만약에 주님 때문에 참고 억울해도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랬다면은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큰 칭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성도들에 대해 주님께서 어떤 칭찬을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과 칭찬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더 큰 칭찬과 더 큰 영원한 상급을 받고 어떤 성도들은 덜한 칭찬과 덜한 영원한 상급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이 영원한 상급,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똑같은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받는데 거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 같은 존귀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 같은 존귀함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충성스럽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희생하고 충성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it makes a difference 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에게 특별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유월절 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죠. 네, 다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못 받는 사람도 아니면 덜 받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노예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들의 그 노예의 주인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님께 하듯 했으니까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그렇게 하면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긴 하는데 그것을 주님께 하듯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노예들은 우리가 알듯이 정당한 일당을 받지 못했어요. 노예 노동 착취를 당했죠. 주님을 위해서 이 불의한 주인에게 인간에게 주님을 섬기듯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자신들의 유업으로 얻는데 오직 신실한 자들에게만 주는 또 다른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만 영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의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믿음으로 결단한 그 모든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배의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을 그들의 순종과 신실함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즉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인내하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은 매우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와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고통과 역경과 이런 시험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날이 오겠지. 어떻게 참다 보면은 이 땅에서 좋은 날이 오겠지. 그것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의 인턴십에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을 잘 받으면은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함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산상수훈을 배우고 신실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이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 바울사도만큼 고통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고 고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을 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이 영원한 영광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에 비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가벼운 거라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게. 뭘 이루냐?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 땅에 잠시 땅에 환난한 경한 것이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훈련의 과정, 어떤 그 시험을 이기고 어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하는 어떤 근육을 키우듯이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큰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주님께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환난이 이 땅의 환난이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그런다면은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원. 주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정아, 착하고 충성된 정아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유업으로 나눠주시고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무 주님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하늘에 얼마나 보물을 쌓고 있느냐, 이 영원한 영광의 이 중한 것을 우리가 그냥 고생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그 기쁨과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